8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사서 280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재앙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1장에서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르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전과는 다른 무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왕들의 계보를 외웠던 적이 있죠.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 또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 그 복잡한 역사를 잠시 다루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길게 한 분은 길게 왕을 했던 사람 이름은 크게 하고, 짧게 왕을 했던 사람 이름은 작게 하고, 길게 한 사람은 30여 년, 11년 이렇게 길게 했고, 짧게 한 사람들은 3개월 했다 그랬죠.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나 요야긴 같은 왕들은 3개월짜리 짧은 정치를 했고, 요시야 왕은 길게 하다가 바로 누구에게 갑자기 죽게 되고, 여호야김이 눈치 보면서 11년, 시드기야가 눈치 보면서 11년, 그렇게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유다 왕국이 망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유다 말기 중에서도 완전히 말기,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 들어왔으니까 지금 유다가 곧 망하게 생긴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2절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침공을 당했다, 이 말은 아마도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는데 아주 급박한 국가적 위기, 이제는 시드기야 왕이 곧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공격당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2년여에 걸쳐서 2년 넘게 포위를 당하다가 망하게 되니까 그 공격 초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 초기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SOS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시드기야 왕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예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유다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이제 대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과 그 바벨론의 군대에 침공당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지, 무기를 들고 있지, 그거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무기를 뒤로 다 빼돌릴 거라는 거예요. 즉 회수할 거라는 거죠. 무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나라 중앙에 광장 한가운데 무기를 다 쌓아놓게 될 거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내려놓겠다 하는 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패배당한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죠.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지금 너희들을 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야.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은 내 손이고 내 강한 팔이야. 나의 진노, 나의 분노, 나의 대노야.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나는 진짜 분노하고 진짜 크게 분노했는데 내 분노로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이 분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하지 않을 거다. 칼에만 죽는 게 아니라, 갈대아 군대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설상가상 아닙니까? 지금 외적들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염병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7절 보시면, 읽질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눈으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의 칼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염병, 전쟁의 칼, 또 심지어 기근까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인데, 혹시 거기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아무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즉 너희들 살 길이 영 없지는 않다 이 말이죠. 지금 확실히 죽을 건데 이 분노의 심판 와중에도 살 길이 있다. 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뭐 하는 자? 항복하는 자. 주님 뭐라 그럽니까? 항복해라. 주님께서 항복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지금 항복해라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죠.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광복절도 보냈습니다만 독립운동하듯이 맞서 싸워라,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의롭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졌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멸망은 예정됐다. 이미 유다 왕국의 죄악은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선포하신다. 재앙의 심판을 작정하셨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내내 예레미야에서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언뜻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상하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다 백성인데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또 선한 그룹들이 있을 텐데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멸망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 예루살렘 불타서 황폐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가 78주년 광복절이었죠. 그럼 더 거슬러 가서 경술국치 1910년에 나라가 강제 병합된 게 벌써 113년 전이잖아요.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없어졌죠. 물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 적었습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적었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분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1910년 이전에 그 구한말 상황에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나라의 독립을 달라고.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작정하고 믿은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선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게 나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것도 생각했겠지만은 당시에는 예수 믿었던 일이 애국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의식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했겠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세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독립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특별히 1907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엄청난 회개의 역사,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로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와 뜻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망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요, 또 우리 부대나 공군을 바라볼 때, 내 이웃과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공군교회나 기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와 소그룹을 바라볼 때 언뜻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역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외롭게 망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때야 외적에 맞서 싸워서 독립을 지켜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마다 시마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개개인마다도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 때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하게 때마다 시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이 사람에게 향한 뜻, 저 사람에게 향한 뜻이 하나님이 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부대와 공군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사회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끌고 가시는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는 유다 왕들, 특별히 오늘 유다를 다스리는 자들의 운명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유다 나라, 왕국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요, 11절부터는 왕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왕의 집, 그러니까 왕가를 의미하는 거죠. 왕의 집안, 유다 왕을 둘러싼 왕족들, 또 국가 수뇌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조금 띄어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야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너희들 중에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골짜기들이 많다, 우리에게는 숨어 있을 수 있는 지형적인 좋은 조건이 있다, 유리한 요새들이 많다, 그렇게 숨으면 된다, 게릴라전을 벌이면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된다, 망하기로 결정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멸망은 예정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멸망은 돌이킬 수 없으나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는데 왕들에게, 왕의 집안에, 국가 수뇌부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정의롭게 판결해라.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 빼앗긴 자들을 건져내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적들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세상 말로 이판사판인데 뭘 거기서 지금 뭐 누구를 돕고 약한 사람을 돕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이 망하는 마당에 국민들을 잘 돌봐라. 왕들, 내가 너희들 왕들을 목자로 세우지 않았냐? 약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어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싸워라, 뭐 이겨라, 너희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묵묵히 운명을 받아들이고 빨리 항복하고 오히려 이 위기 때에 선정을 베풀어라. 백성들을 돌보아라. 항복하게 되면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왕들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스럽지 않겠냐? 연약함을 채워줘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장의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 고통, 큰 과제, 인생의 숙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부담되는 문제가 나에게 당장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다 알아서 해결될 테니까 너희는 그저 너희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들은 원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니까 목자의 역할, 원래 사명에 충실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걸 뭐 예를 들면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이 위기의 시대,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위기죠.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 청년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막 제가 머리 싸매고 막 사회 운동하러 다니고, 지금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애국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일, 저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경 가르쳐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더 교우들을 잘 돌봐야 되고 더 교우들을 만나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목회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위기다, 위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더 호들갑 떠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고 소리 안 질러도 힘들 텐데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이게 해답일까? 저게 해답일까? 답이 이거일까? 저거일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그렇게 망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핸드폰 들고 내가 컴퓨터 앞에서 해결책을 막 두드린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됩니까 그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온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내가 뭘 알아야 해결을 하지.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떠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임박한 멸망 앞에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여라, 순복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큰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우리의 원래 사명, 기본적인 역할, 주어진 일들에 집중해라,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무엇이든지 간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작정이 있을 텐데 주님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순복하기 어려워서 기도할 때 순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큰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내가 해야 될 일, 원래 나에게 주어진 사명, 기본적인 역할,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는 10가지 구하나 하나님은 10,000가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나에게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여종과 남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찾아가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부대를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부대의 장병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부대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